영국의 A.M. 터플레디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작시한 찬양 가운데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1절에서는 순풍을 주심에 감사하다라고 터플레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라. 1절에서는 순풍을 주심에 감사를 했지만 살다 보니 내 인생의 길목에 큰 물결이 일어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큰 물결로 인해서 나 쉬지 못하나 그럼에도 그 다음 가사를 여러분들 주목하십시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절을 한번 믿음으로 찬양해 볼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물결,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 두 사람이 있음을 전제하여 이 가사는 작시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련의 광풍이 일 때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 환경을 바라보며 낙심합니다. 마침내 절망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비를 동반한 먹구름이 일어나고 광풍이 닥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목에 큰 물결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 쉴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혹 없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더 빨리 갑니다. 더 바르게 갑니다. 온전하게 갑니다. 어떤 사람은 넘어지는 그러한 존재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한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빨리 진정되어지를 간절히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세계에 방역을 포기하는 나라가 생길 정도까지 지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두 주지사의 말이 저의 마음을 한편으로는 기쁘게 만들었고 한편으로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워낙에 큰 땅에 미국의 두 주지사의 말을 여러분들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플로리다 주의 한 주지사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현장에서 입건해 갔습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목사를 입건시켰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한 미시건이라는 주가 있는데 그 미시건 주에서는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들이요 기도에 힘써 주십시오. 교회들이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같은 땅인데 한 사람은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를 입건시켰고 한 주지사는
예배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다. 그런 인터뷰하는 내용을 지난주 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고난의 현장인데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꽃같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다윗에게 임한 고난의 광풍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3편에서도 아들의 구태타로 인해서 정말 갈팡질팡하는, 그러나 신앙의 끈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파해 나가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한 차례 살펴봤는데, 오늘 4편도 그런 맥락에서 계속 이어지는 한 편의 시입니다. 먹고 먹기는 적자 생존의 현장에서 주위의 적군들로부터 당하는 전쟁이었다면 차라리 싸워볼 만했고, 힘이 없어서 강국에 먹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는 역부족이었노라고 체념이라도 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 적과의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애지중지 길로 놓았더니 그 아들이 아버지 다윗의 목을 노리는 있을 수 없는 쿠데타의 현장이 바로 다윗이 직면했던 실존이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런 세월 속에서 엄청난 눈물을 삼키며 고난의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로부터 당했다는 고통보다도 동시에 더 큰 고통은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아들의 쿠데타가 일어난 것도 얼굴을 못 들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만, 옆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던 주위의 사람들은 다윗을 향해서 멸시와 손가락질과 비난의 대포를 날렸을 때 이것은 정말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노라고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많은 인생들이 다윗의 명예를 짓밟고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조롱의 말로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도와주실 것 같아 라고 비난까지 하고 있는 것을 6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 내용을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와서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혹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던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네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뒷구멍으로 남 모르게 못된 짓을 했으니까 저렇게 찬벌을 받지 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저 사람 평소에 하나님을 성실히 믿던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저런 사람들을 도와주셔야지 찌찌거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셔? 증명이 안 되잖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면 우리는 서러움에 북받쳐 통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실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여러 사람들의 말에 현혹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은 아니었을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정말 나에게 선을 베풀어 줄 만한 신은 더 이상 내게는 없는 것인가? 온갖 의심과 그리고 온갖 공교로부터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의 모습이 생기는 것은 이제 우리는 그날 그런 심각한 상황에 서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과연 이 어려움 속에서 위기를 어떻게 넘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엄청난 위기 앞에서 흔들리는 자기의 심정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대응하기 위하여 두 가지 대처 방안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견디기 어려운 힘든 사건 앞에서 두 가지 행동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한 가지는 그를 괴롭히고 있는 대적들에게 행동을 선언하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움직임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공포로부터 우리 위축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럴 때 두 가지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 지침의 7가지 지도 지침 외에도 3가지를 덧붙여서 성산교회 10가지 대응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수많은 위기 앞에 내가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시련을 가하고 있는 대적들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대처 방안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위의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입장 선언을 여러분들 주목해 보셔야만 합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외침을 보시면 다윗이 어떻게 대적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내용들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실 몇 가지를 각색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대적들을 향한 다윗의 입장 선언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할 것이니 잘 들어보십시오. 도대체 어쩌자고 나의 영광이신 하나님, 내게 왕위를 주신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왕권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의 왕위를 노리고자 하는 헛된 일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자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멸시하고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로 조심하십시오. 입만 열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잠잠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분에게 항복하시고 오직 그분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희망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2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함성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충분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제가 지금 각색하여 말씀드렸던 이 내용, 예배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공격으로부터 잠깐은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죄지지 마십시오. 시련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로라도 죄짓지 마십시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입장 선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안감이 있죠. 정부의 지도를 따라야 되는데 예배당 가야 되나? 네, 따르십시오. 거리두기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까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모이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며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 현장을 사수하십시오. 방송에라도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여드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지지 않는 성도들의 강인함이고
강인함을 통해서 대적들을 짓밟을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시며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련 때문에 기죽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하지 마십시오. 다윗처럼 도리어 담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서 코로나19를 향해서 코로나19를 동원해서 사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언하며 나갈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용사들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이 배짱이 있어서 그랬던 것 아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보스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이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사회를 향해서 코로나19와 같은 시련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입장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회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다. 시련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었던 다윗의 용기 있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입장을 선언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6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치소서. 이런 내용들을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분을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그가 그 엄청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용기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단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이 어렸을 때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검과 사자와 맞짱 떴을 때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초라하기 그지없는 자기가 어찌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그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어찌 기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어찌 어깨를 펼 수 있었을까요? 어찌 머리를 들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등 뒤에 버티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하나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심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지난주에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등 뒤에 서 계신 주님, 손을 잡아주신 주님, 이끌어 주셔서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게 만드셨던 그 주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첫째로 의의 하나님이었다고 1절에서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선언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하나님이란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불의를 싫어하시는 반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정확하신 분이라는 뜻이 바로 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불의를 제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를 드러내십니다. 그런 하나님임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불의가 등장하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의의 칼을 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애매하게 불의한 자들에게 해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늘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 일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게임은 끝납니다.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에 그렇게 또 말하죠.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 항상 우리에게 무지개 영롱한 평탄대로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구름 위를 걸어가는 것 같이 소프트한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은 고요와 같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이길 힘을 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가 넘어지는 거 정말 싫어요.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길목에 넘어지지 않고 크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손잡고 업어주고 그렇게 해서 성년이 된다면 그 아이는 어른이 되어서 망할 겁니다. 그래서 넘어진 아이가 다시금 혼자라도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속에서는 안타까움이 있고, 넘어져서 울고 있는 딸아이를, 아들아이를 금방 일으켜 세워주고 싶지만, 일어나봐, 네가 일어나봐, 일어나서 아빠에게 달려와봐.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이를 사랑하는 부정이고 모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시로안의 콩나물과 같은 성도가 아니라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당당하게 포부를 가지고 멋지게 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기억하면서 고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건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고난의 순간이 직면하고 있다면, 그리고 코로나19 앞에서도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늘 믿음으로 선언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선언하며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하나님, 오늘 난중에 있을 때에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경건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 제가 굳이 해석을 좀 붙인다면 경건한 자를 택하여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매우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그로 하여금 매우 담대하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이게 습관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습관에 매여서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란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물론 역기능적 요소가 아버지에게 있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의 바람직하지 못한 모습도 있지만,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 그러면 어떤 느낌입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어렸을 때의 상처투성이의 아버지를 생각하지 마시고,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아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라도 던질 수 있는 그 진짜 아버지의 순기능적 모습을 떠올리면서 아버지란 단어를 연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다. 그분이 아버지 아니에요. 다윗은 그것을 보았던 거예요.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의 아버지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낳아주신 아버지에게는 실망의 모습이 혹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는 나에게 완벽하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택하여 주셨고 나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그 어떤 화려한 문장보다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등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손길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었는지를 뒤늦게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늘 아빠, 그분이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아 주십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서 15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 결코 놓치지 마시고 마음속에 가다듬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가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님 말씀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면서 내가 그 어떤 세력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를 두렵게 하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를 낙심하게 만드는 사탄의 계획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무섭고 괴롭고 공포스러운 시련과 두려움은 현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깔고 앉아 계심에 짓밟고 서 계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 어려움의 시절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앞에 있으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서 코로나19를 짓밟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가 다 초토화되어져 가고 정말 이제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 소문에 의하면 방역까지도 포기하는 나라가 생겼다고. 인간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의 일함의 시작이 있다. 역전과 반전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간 이 코로나를 소멸시키시고 모든 민족들로 열방들로 주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역사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 설교의 결론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단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7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눈물의 골짜기를 경험하면서도 오히려 마음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같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히브리식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추수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좌절자는 그것은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 추수의 때는 그네들의 시적인 표현으로, 그네들의 문화적인 표현으로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련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고통의 클라이맥스였습니다. 대적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라보았던 하나님 때문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추수 때보다 더 기뻐요. 그 말이에요. 코로나 위기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주님께서 주시는 내재된 성령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는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의 칼이 목에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표현합니다. 나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노라고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로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노도강풍에서의 잔잔한 미소, 꺼져갈 듯한 생명의 위기의 그 허덕이는 순간에서도 얼굴에 흐르는 평안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 신앙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시련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고난의 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없다라는 선언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지도 않는다라는 선언입니다. 사업의 위기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선언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이 문제입니다. 시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시련 앞에서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를 처참하게 만듭니다. 사업의 위기도 주님께서 반전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가난이 변하여 풍족한 삶의 여유를 안게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질병은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앙이 문제 위에 하나님이 버티어 계신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계가 무서운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서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개를 숙이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사모하십시오. 시련의 나날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하며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여유 있는 잠을 청하는 평화스러운 모습은 더 이상 다윗의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개인별, 가정별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도 미소 지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대사회적으로 위대한 선언을 했던 것처럼 바이러스를 향해서도 이렇게 한번 선언해 보는 용기 있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너는 고난주간의 기도의 행진을 막으려 했으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미소 지으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주간이 지나고 부활의 승리가 주어졌듯이 우리에게도 이 감격, 이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의 해야 할 일, 여러분들에게 6번째로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음입니다. 끝났다라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났다고 절규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한 우리에게는 열려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미소 지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온갖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몰려올 때에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 위축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하고 고난 속에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터져나와야 할 함성이 있습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이자 우리의 찬양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반주 좀 해주세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은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가려고 하지만 그때 우리는 또다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 들고 주를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사업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흔들리는 경제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흔들리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 찬양에 실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주님, 내가 그럼에도 손들고 주를 찬양하게 싸우니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조국 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함성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헤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줄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삼절을 찬양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하세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할까요? 주를 찬양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순종해 주시며 우리 두 손 들고 다 기도하겠습니다.
30초만 기도할게요. 주님, 내가 주님께 손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을게요. 흔들리는 경제 때문에 내가 위축되지 않을게요. 안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려움 속에서 미소 지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 어렵지만 미소 지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심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30초만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두 손을 들었습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내려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속에서도 미소 지음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통 충만케 하시니 현실, 어려움, 고통, 눈물, 코로나19의 위협, 우리의 심령은 위축되어질 수 있으나 하나님 계시기에, 그 하나님 바라보기에 고난 속에서도 미소 지음, 이것이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내가 할 일임을 깨달았기에 미소 지음으로 당당하게 나가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족 위에와 흔들리는 이 경제 위에와 나라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